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또 한 번 인사 나누면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옆에 분들 혹시 손 잡을 수 있으면 손을 한번 꽉 한번 잡아줘 보세요. 우리 손 잡을 수 있는 분 가장 큰 미소로 보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겁니다. 과거 있으시죠? 그리고 한번 인사를 하면, 예, 과거 있으시죠? 아니, 왜 웃으세요? 예, 지금 우리가 현재로 여기 있다면 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말이 조금 다른, 카노테이션, 다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과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가 있기에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왕년에 과거에서 사는 분들이 계시기에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지만, 과거는 우리들이 그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면 과거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전체의 이 제목을 교이소 시리즈라고 정했습니다. 교회 이 땅의 소망의 약자로 교이소 시리즈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좌절과 낭만과 아픔과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 우리가 확신하지만, 교회가 처음서부터 이 땅의 소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존재할 수 없는, 즉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선상에 있다고 느껴지는데, 교회의 과거는 그 과거가 너무도 참혹해서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질 수 없었던 과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한국말의 이 번역은 조금 전체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맞추느라고 원래 1절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서 전체의 문장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단어가 살리셨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만 성경을 읽으면, 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구나라는 소망과 희망이 1절 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헬라어에는 그 살리셨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에서 번역된 것도 그것을 정확하게 원어의 번역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NIV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s for you, 너로 말하면 you were dead. 너는 죽었었다.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 너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너로 말하면 너는 죽었었다,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이 들어서 아직 죽지 않았으면 살아날 희망이 있을지 몰라도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1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없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 아니요, 교회라는 자체가 이 땅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일주일이 정말 너무 세월이 빨라.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네. 내가 꼭 예배 드려 주는 것 같이, 내가 좀 인심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뭐를 좀 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며 교회로 모이는 것이 처음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As for you, you're dead. 너희로 말하면 너희는 죽었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었다. 지금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존재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 미래를 꿈꾸는 소망은 아예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도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과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존재하지 않았냐면요, 2절과 3절에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의 소망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 죽었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봉독한 2절 3절에 적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죽었던 존재, You are dead,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는 모습,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모습, 육체의 욕심, 내 마음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행입니다. 성의 자유입니다. 외모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죽었던 모습, 교회의 과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내 삶 속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죽었던 과거가 내 삶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로 소망으로 서야 하는데, 내가 이 시대를 본받고 있기에,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기에
내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과거 속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는 과거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로 슈렉이라는 이 영화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만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에 피오나라는 공주가 나옵니다. 아주 예쁜 공주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뭐 어떻게 돼갖고서 슈렉처럼 아주 이상한 이 녹색 괴물처럼 아주 그냥 못생긴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아름다운 공주로 첫 번 1편이 나왔을 때 공주로 변하는 모습, 보통 만화가 보면 이렇게 변할 때 동글동글 돌잖아요. 동글동글 돌면서 저도 그곳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만화를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보느라고 그곳에서 같이 앉아 있어서 다 기대를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그 피오나 공주가 슈렉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못생긴 모습에서 예쁜 공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게 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빙글빙글 돌더니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들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영화가 나와본 적도 없고 결과는 언제나 예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나오니까 한동안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와, 반전이었다. 왜 그게 어색했습니까? 세상의 유행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겉모습의 아름다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성경 구절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도 내 외모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해지는 세상의 그 풍속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과거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 정말 그 거짓말을 통해서 상처와 의심과 분노와 그 모습 속에 살아가게 하는 안과 박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내가 미소를 짓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미움과 분노가 나눠지면서도 그저 안과 박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짓의 모습, 그것을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들이 보기에도 정말 죄악과 같은 것들, 그것이 우리들이 쫓아가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짓고 있잖아요. 내 편, 네 편 나누고 있지요. 분리하고 있지요. 쟤는 싫어, 나는 요 사람들하고만. 서로 원수 맺고 있지요. 분내고 있죠. 시기하고 있죠. 질투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건 교회의 과거의 모습, 죽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You're dead. As for you, you're dead. 교회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라 교회의 과거가 처음서부터 소망이었던 것이 아니다. You're dead. 너희들의 모습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거짓에 말려 있으며 세상의 욕심과 더러운 것들 속에 온전히 담겨 있었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없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배 나와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과거에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3절까지 읽으면 좌절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절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여기에도 한글 번역에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에는 그 앞에 오데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데라는 단어는 but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을 쫓아가고 있었고 내가 욕심 속에서 세상의 것에 누워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죽었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바로 그 4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러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선포가 우리가 교회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원래 진노의 대상, 한국말로는 진노의 자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object of the wrath,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없었던 우리를 소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없었던 존재를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없었다. 그런데 교회는 있다. 절망이었다. 소망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단 한마디의 말씀은 그러나입니다. 죽었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조건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해서 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를 외쳐주셨는가? 그것이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러나를 앞에 붙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서 외치신 그러나는 그래서 사랑의 그러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번역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절망에서, 배반에서, 분노의 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를 외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 바로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러나 살리셨습니다. 없었던 우리를 그러나 있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만 존재하던 우리를 그러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 전반부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부는요, 완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그러나를 외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As for you, you're dead in transgression and sins.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없었던 우리들을 현재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를 외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시면은 유효기간 다 보고, 특히 우유 같은 거 사실 때 유효기간 보고 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참 우리들의 사랑은 왜 그렇게 조건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우리의 사랑은 if의 사랑이라고.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해준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아마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요즘은 그 부모의 사랑도 참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사랑, 아마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많이 아직 부족하지요. 하나님 사랑과 비교되어질 수는 없지요. 이 소셜 네트워크에 아마 아들이 찍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메모를 붙여놨어요, 아들에게. 아마 아들이 이 성적을 좀 못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가면서 아들이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아마 밥을 준비해 놓고 냉장고에다 메모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찍혀 있는 그대로. 아들아, 이 김치 냉장고에 돼지 갈비 해놨다. 밥 먹어라. 성적표를 보면 굶어 죽이고 싶은데. 대충 내용, 요 짧은 메모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돼지갈비 해 놓으셨지요. 한국에 어떤 중국 분이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공항에 나왔는데 공항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공항 커스텀에서 패스포트를 내밀었는데 패스포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SNS에 그 아버지가 직접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카피해 갖고 왔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그분의 중국분의 패스포트입니다. 4살짜리 아들이 낙서를 한 겁니다. 공항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국하려다가 출국 못하고, 소도 염소도 그려있고, 아버지 눈에 수염도 그냥 코에 입에 하여튼, 그리고 특히 번호를 읽어야 되는데 맨 밑에 그 번호를 아주 잘 지웠습니다. 아주 잘. 아버지가 출국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답답해서 아들 때는 출국 못했다고 SNS에다 한탄하면서 글과 함께 올린 사진입니다. 자기 패스포트. 4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4살이니까 그렇게 봐줬지. 20살짜리가 이렇게 났다. 그럼 몽둥이 부러지는 거지요.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조건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완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죽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았고 육신과 마음의 더러운 죄악의 것들을 쫓았던 우리, 그래서 죽었다. 성경은 아무것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와서 용서를 구했다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았다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죽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를 외쳤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가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9절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은 바로 끊을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죽었던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지 않은 그의 본성이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외쳤던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그 그러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그러나의 사랑을 한다면 이제 너희도 너의 주위를 향해, 이 땅을 향해 그 그러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 그러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미워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러나를 외쳐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너무도 미워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는데 그러나를 우리를 향해서 외쳐주셨는데, 우리는 네가 불순종하니까,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러나를 외쳐주셨다면 우리도 내 주위를 향해, 내 아내를 향해, 내 남편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 내 부모를 향해,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 나도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할 때마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속에서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러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로 인해서 죽었었다 없었던 존재가 있다로 바뀌어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교회인 우리들, 우리도 그 그러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러나가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나는요, 5절과 6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쳤던 그러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외치시는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동부에 고등부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수양회를 가서 고등학생들에게 한 7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첫날에 저는 꼭 구원의 확신을 물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물었는데 회장도 있고 찬양팀도 다 있는데 70명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손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생각을 해갖고 말씀을 바꿔서 예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말씀을 전한 후에 구원에 초청을 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서 온전히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첫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요.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안 좋은 얼굴로 저를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앉았더니 첫 마디가 이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전한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뭘 잘못 전했나, 무슨 이단을 내가 전했나, 나 예수밖에 얘기한 것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예일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예일이 참 좋은 학교인데 신학교는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수양에 한 자매가 와 있는데 그 자매를 수양에 어떻게 데려왔냐면 그 가족이 불교 집안이랍니다. 수양회를 가자 그랬더니 그 어린 자매가 전도사님한테 저는 집안이 불교이기 때문에 수양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마 부모한테 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수양에 데려온 설득한 모습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는 불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게 될 거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너는 예수를 통해서 간다. 종교 다윈주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가서 만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좀 멋있는 말 아니에요? 또 여기만 딱 끊어서 하면은 이제 이단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통 넓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기독교 그러지 않아도 욕먹고 있는데 그냥 너무 독선적이라 그러고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갖고 너무 속 좁다고 욕먹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불교를 통해서도, 무슬람을 통해서도, 무슬람권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형제자매님, 알라를 통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는 예수를 통해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불교 믿는 분들을 위해서 부처를 통해서 형제자매 만납시다. 얼마나 통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그런 현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의 포업도, 또 한국에서 존경받는 추기경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모슬럼권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삶을 살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존경받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 통이 넓어.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받아주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에 나도 통넓은 사람으로, 속 좁은 사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 기록된 1.1핵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를 외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그러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한 그러나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그들 어떤 길을 가도 되는 바로 그러나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살려주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라, 다 낫을 거다. 물린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을 거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들어라.
그리고 2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광야에서 놋뱀이 들리운 것처럼 내가 들리워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이 땅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그 길 외에는 그러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그러나의 사랑 속에 들어오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으면. 요한일서 2장 12절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넓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나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러나의 사랑은 너희 안에서 멈추면 안 된다. 계속 흘러가야 한다. 어디까지? 여러 다른 세대까지. 그래서 그 그러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치근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로는 스폴랑크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폴랑크조마이. 이 단어는 것, 안에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컴패션, 치근히 여겼다라는 뜻은 내 내장이 뒤틀려서 오는 고통과 같은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께서 아직 상거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그 탕자를 향해서 먼저 보고 내 마음속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서 올라와서 그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해처럼 나에게 머물지 않고 갈릴리 호수처럼 흘러넘쳐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것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를 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직접이요? 아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이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나의 사랑이 내 직장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은 멈춰진 사랑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 그 그러나를 외쳐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 사랑의 선포는 바로 사랑의 그러나입니다. 아가페의 그러나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죽었던 우리, 죄악에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나를 외쳤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그러나는 예수 안에서 외쳐진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는 세상을 향해 나를 통해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러나입니다. 오늘 그 그러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차고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주세요. 자, 똑바로 보시면서
좀 짜증난 것도 있었었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자녀가 있었다면 아이고 이놈, 부부가 있었다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들, 또 성도들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 그러나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그러나의 사랑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새누리 온전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를